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무슬림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면 한 가지 현저한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이 회개하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햇빛을 의인에게만 비춰주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비를 유대인에게만 내리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내려주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비해서 이슬람의 알라는 국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알라의 적이고 이슬람의 적이에요. 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비무슬림 살상을 주장하지 않느냐? 어차피 그들은 알라의 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알라를 위하는 것이고 상을 받을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사납고 야만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이슬람의 우주관이 인간의 현실과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가 없으면 사랑할 필요도 없지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모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자신의 생각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무슬림은 흑백 논리가 분명해. 흑백 논리가 분명해.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자랐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이 말씀에 원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열 문화의 비유에도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나중에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 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어나신 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셨는데, 우리의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떠한 행위를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 깨웠느냐 이러셨을까?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깨웠느냐? 예수님을 깨운 것이 불신의 증거가 아니고 두려워했던 것이 불신의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에 일어나소서라는 구절이 14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저자가 여러 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했어요. 이 연장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구약의 시편 저자들은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끄셔도 됩니다. 신앙의 실존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실존적인 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미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셔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이미 계신 성령이 특별히 특별히 함께 하실 때가,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때, 그때가 병자가 낫는 때, 그럴 때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특별히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듣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켜서 집중하고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주제예요. 성경 말씀 중에 말하기 쉬운 주제는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필요로 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실감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팔자 좋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팔자 좋은 사람이 편안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늘 감사해요, 아멘, 오늘도 승리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1절에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원수가 많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에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러니 이렇게 원수가 많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원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아직 염두에 두기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저에게 톡을 보내서 목사님 자중하시고 목회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손에 말씀의 검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 검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절박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중에 내 원수가 많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절을 차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모범적인 기도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기도. 그러나 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 시편 저자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건 별로 권장할 만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점잖은 신앙 또 점잖은 기도에 익숙함,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셔. 내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익숙하지만 특별히 함께 계셔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을 때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 제가 좀 입장이 곤란한데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물에 빠지는 사람은 기도가 짧아요. 기도가 길었다가는 입에 물이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것이 주님이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구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가 금식하게 하셨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3명의 친구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점잖게 기도할 수 없어요.
부르짖었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부르짖어야 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촌스럽게 여기면 안 돼. 부르짖는 기도를 시골스럽게 여기면 안 돼. 부르짖는 기도가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부르짖는 기도가 촌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실 때 촌스럽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O Lord.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구할 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소서. 네, 주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같은 말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깨워야 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소명을 일깨워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을 일깨워야 됩니다. 잠재적인 차원이 아니고 약속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믿음, 이루어지는 능력, 이루어지는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늘 계시는 줄만 알았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사람이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시편 저자는 14번이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실한 믿음의 능력이니, 할렐루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점잖은 신앙, 격식을 갖춘 신앙, 그러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나이다.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준 선생들이 있었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상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게 하였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배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푸른 잔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